샬롬,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6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부터 5절, 9절에서부터 10절, 그리고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변화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삶의 변환점을 맞이하곤 하는데요. 그리고 또 그 변환점을 통하여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변환점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죠. 내가 누구를 만난 뒤로 이렇게 삶이 변했다. 내가 그 사건 이후로 이렇게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이 삶의 변환점, 즉 터닝 포인트는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이것을 통해서 바뀌게 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삶의 가치도 달라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삶의 변환점을 만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삶의 변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구약시대에 모세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한때 애굽의 왕자로서 정말 부유하게 자라다가 애굽의 하인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는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왕궁에서 지내던 그의 삶의 자리는 이제 전혀 다른 그런 삶의 자리로 바뀌게 되지요. 출애굽기 2장 22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들의 이름을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지을 만큼 미디안에서의 그의 삶은 불투명하고도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타국이란 말은 노크리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과 아무런 언약이 없고 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라는 뜻입니다. 정말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외롭고 또 그가 의지할 곳이 없는 상태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 떨어져 있는 상태, 외톨이인 상태, 나만 왕따가 되어버린 상태, 또 사람들이 나의 존재를 모르고 하찮게 여기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에 놓일 때가 있는데요. 그 절절한 외로움과 막막함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하시매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의 삶이 완전하게 바뀌게 됩니다. 나그네 신세를 한탄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살아가던 모세가 민족 구원을 위한 지도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구속사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일들을 통하여서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한 번의 인격적인 만남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버린 것이죠. 또 신약시대에는 시몬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는 벳세다 사람으로서 갈릴리 어부 출신이죠. 그가 밤새도록 일할 만큼 그는 사실 삶에서도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자기 삶을 개척함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열매가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은 날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물고기를 잡아서 많은 식구들을 건사해야 되고 자기 삶을 누렸어야 되는데 그 일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고기 잡는 일은 누구보다도 전문가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일들이 풀리는 것이 아니죠. 삶 속에서 고단하게 노력하였으나 별다른 소득이 생기지 않고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까지도 겹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 해볼 수 없는 상태, 그 상황을 정확하게 보신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혹시 삶의 자리에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아직도 습관적으로 그물을 내리며 밤새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던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죠. 시몬 베드로가 말씀 앞에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가득 찬 그것을 본 이들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심으로 그를 통해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해결되지 않는 이 고단함 속에서 살아가던 이 시몬은 베드로로서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고기를 낚는 사람에서 사람을 건지고 세우고 살리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12장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씨와 통치권을 약속하시며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기근이 들자 약속의 땅이자 또 통치권의 기반이 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임의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위기를 맞게 되는데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이 위기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씨에 대한 약속도 흔들리게 되는데요.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애굽 여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다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86세였는데요. 자신이 생각해 보니까 점점 나이를 먹고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멀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 나머지 자신이 임의적으로 씨를 이으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지만 아직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13년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때는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흐른 아브라함 99세 때입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할례를 요구하시는데요. 그는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것을 끊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순종함으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 할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결단하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5절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할례를 행함으로 이제 그는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변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변화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변화라는 것을 그 단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측면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의 측면입니다. 먼저 주님의 측면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우리의 신분은 단번에 변화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주님을 만난 것을 시작으로 우리의 신분이 180도 변하는 이런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의 변환점이 된 것이죠. 이 변환점은 너무나도 완전하고 확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 완전한 변환점을 경험했다면 삶의 모습도
신분에 맞게 완전하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내면의 구조는 여전히 옛사람을 쫓아가고 또 옛사람을 그리워하고 옛사람의 구조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단번에 그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전히 옛사람은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또 그 변화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여전히 반복된 실수를 하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저항, 그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변화를 향한 여정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내면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계속해서 이 일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쉽게 바뀌는 내면의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역시 날마다 나의 옛사람을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기서 새로워진다라는 말은 아나카이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반복을 뜻하는 아나라는 말하고 그리고 그 새롭다라는 카이노스란 말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변화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시작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반복해서 결단하고 행동해야 함을 뜻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이 변화의 시작에 해당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이 중요하듯이 변화의 시작은 특별히 이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는 실수하던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야 하고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처럼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아브라함으로 변화된 삶을 산 것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삶의 변환점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삶의 변환점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멘.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데요. 이 장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는 하나님과 천사들을 아브라함이 만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상수리 나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근처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장막도 있었죠. 그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이 예배의 장소인 이 제단과 이 장막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예배 생활과 실제 생활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예배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들은 말씀을 결단함으로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삶 속에서 많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는 이 설교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설교단을 내려가면서부터 이제 삶의 자리에서 설교가 선포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흔히들 설교를 살아낸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성도님들은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지만 삶의 자리의 예배는 저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 순간부터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안간힘을 쓰며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할 때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까요?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삶 속에서 맞닥뜨려진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고 또 다른 선택을,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하여 세상에 취해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세상 것을 쫓아가다 보면은 반드시 문제에 빠지게 되고 그 문제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요한 1서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라고 한다면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더 예배에 집중함으로 성령에 취하고 말씀을 삶에서 결단함으로 삶의 자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삶의 변환점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언약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언약을 제시하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인데요. 막연하게 꿈인 듯 생시인 듯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가 아니죠. 가끔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긴가민가하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알아들은 척해서 방향을 설정하면 안 되는 것이죠. 10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요. 시간을 제시하고 반드시라고 강조도 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내용도 아들을 주시겠다는 씨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예배에서 한번 은혜를 받거나 감동을 받고 그것이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빼꼼하고 한번 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배를 통해 만난 하나님과 언약적인 만남이 이어져야 합니다. 잠시 예배당에 들렸다가는 손님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그것대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점검을 통해 하나님과 코드를 맞춰가야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시작한 랜선 실천 노트를 매일 작성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응답으로 이 노트를 작성해가면서 언약의 제시자인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나의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져야 합니다. 얼마 동안 그렇게 돼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날로 새로워지도다.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하고 있는 이 랜선 쿰 실천 노트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이루어지고 날로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삶의 변환점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아멘. 내게 들린 부르짖음은 죄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마치 아벨이 살해를 당했을 때 그 피가 울부짖는 것처럼, 그리고 그 울부짖음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된 것처럼 이 울부짖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 앞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서로의 소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임을 뜻합니다. 만약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인격적이다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만남은 오래 지속될 수도 없고요. 또 어떤 응답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막혔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이런 현상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이 놓이게 되면 굉장히 답답하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여전히 그 가슴 속에는 답답함으로 가득 차서 결국은 다른 것을 찾아 헤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죠. 그 답답함에 사울은 엔돌 무당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의 비참함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울은 이것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사울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다 보니까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함과 동시에 응답하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방법이죠. 우리 교회는 성전 30분 기도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각 처소에서 하는 기도로 바뀌었는데요. 오전 10시 혹은 오후 10시에 자신에게 맞는 시간에 각 처소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가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 그 기도 소리에 응답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를 내게 보이리라. 아멘. 특별히 어려운 이때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함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여전히 애굽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가나안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죄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의 자리로 옮겨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전환점, 변환점, 그리고 삶의 터닝포인트를 맞이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예배에 더욱 집중하고 말씀을 통해 결단함으로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고요. 또 랜선 쿰 실천 노트를 매일매일 작성하면서 언약 관계로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나의 삶에서도 실제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화된 후로 그는 이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어지는 22절, 3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참소자가 아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함으로 생명의 부양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가득함에도 그들의 잘못을 정지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중보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바뀐 이름대로 분명 열국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에도 터닝포인트, 삶의 변환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변화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찾아봐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성숙된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날마다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언약관계로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속에서도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 그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또 생명의 부양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또 언약관계로 만나는 하나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영상 예배와 또 영상으로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고 각 처소에서 진행하는 코로나19 치유를 위한 기도와 또 랜선 쿰 실천 노트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옵소서.